오늘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10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26장의 표제는 상과 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상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정작 진실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가 조건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행하면, 그리고 4절부터 13절까지에는 서술부입니다. 이러한 상을 줄게 하는 겁니다. 앞부분은 조건부, 뒤쪽은 서술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문법적인 용어로 하면 조건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 조건문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요, 특별히 저의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조건문을 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간혹가다 아프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약을 즐거이 먹는 아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죽으라고 먹기 싫어하는 것이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한번 먹이려면 정말로 전문 용어로 꼬시킴이 필요합니다. 계속 꼬셔야 됩니다. 너 이거 먹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너 이거 먹으면 이렇게 해줄게. 저희 아내가 주로 쓰는 것은 이거 먹으면 곰젤리 줄게. 이거 먹으면 비타민 줄게. 이거 먹으면 이거 사줄게. 이렇게 조건문을 자꾸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돌이켜 보시면 중요한 명령일수록, 자녀가 꼭 해야 되는 명령일수록 그 조건문에 걸리는 상은 점점 더 크고 많아지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명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조건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러한 상을 줄게인데, 그 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놀라운 것들인지 우리가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굉장히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정말 짧지요. 하지만 이 명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조건문의 형식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규례와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내가 이런 것 줄게 하고,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들이 나열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레위기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너희가 목축을 하지 않고 농경을 하게 될 건데, 너희가 농경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면 내가 니네들이 먹고 살 모든 것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4절에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5절에는 내가 이렇게 마련해 줄게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곡식의 타작이 언제까지요? 포도를 추수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추수하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연중무휴로 결실을 맺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 땅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할 거야. 그 땅에서 곡식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들에게 꼼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의 음성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쭉 나열되는데 제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을 텐데요. 요약해서 말하면 너희들이 사나운 짐승이나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서 사나운 짐승이나 외적으로부터 침탈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번성과 창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좋은 말은 지금 다 나오고 있죠. 번성은 뭡니까? 숫자적으로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한 나라의 세력은 숫자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준행하면 내가 숫자적으로 너희를 많게 해주겠다. 하지만 번성뿐만 아니라 창대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세력을 강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내 말을 따르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것들 면면히 살펴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그 필요한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굉장히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미가 당겼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조건문을 내 것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켰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들을 약속하지 않고 그냥 너 이놈 시키, 안 하면 내가 혼낼 줄 알아? 이렇게 한마디를 하거나, 아니면 겁박하거나, 아니면 그냥 엄하게 명령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상하게 다양한 상품을 나열해 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도록 하였을까요? 제가 답을 지금 해드리지 않고요,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명령을, 약속하시는 상품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욱 본질적이고 영적이고 핵심적인 상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백성 중에 친히 거주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약속까지 보면 우리가 4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모습이 무엇과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과 오버랩이 되냐 하면요, 창세기 첫 부분에 나왔던 에덴 동산의 모습, 필요한 것이 가득 차고 충만할 정도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행하시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계절에 12실과가 맺히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것, 에덴 동산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이미지가 오늘 이 4절에서 12절까지 오버랩 된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풍성한 약속을 하시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핵심적이고 우리 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자막을 준비를 못했는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이 이런 무수한 상품을 걸고 조건문으로 제시하시면서까지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이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삶을 얻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내 것이고서라도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을 얻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생존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풍성한 생명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며 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복되고 참된 가치를 쫓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상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딱 한 가지 3절에서 그토록 짧게 제시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 너희가 내 말을,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압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되어서 이토록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얘들아 내 명령을 준행하면 너희 살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것만 빼고 다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 빼고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용했던 에스겔서 20장 제가 인용했는데 그 에스겔 당시의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전에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내 말과 법도를 준행하기만 하면 내가 살려줄게, 회복시켜줄게 했는데 이미 바벨론에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 이미지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미지지만 하나님은 발을 동동 구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녀는 쌩하게 듣지 않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는요 발을 동동 굴러요. 목사님, 내 자녀 정말 다른 거 다 안 해도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며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다른 소원은 다 들어주는데 그거 안 해주는 거예요. 생하게. 부모가 그토록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경험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더 발전시키면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있지만 정말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본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준행하라, 순종하라 하는 게 하나님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시근이 있는 자녀라면 좀 우리가 그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실수했는데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고 상 때문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약이 쓰고 약이 싫고 정말 먹기 싫은데 어머니가 신뢰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나 죽으라고 이 약을 나한테 먹이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병에서 낫기 때문에 내가 눈 질끈 감고 먹어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면 요만한 거 주려고 했다가 이만한 거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희 집 이야기라서 좀 죄송한데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가에서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자녀가 셋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돈이 입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뭘 해야 되노 하다가 뭐 리모델링 헌금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돈으로 뭘 해야 되노 하다가 계속 주니까요. 2층 침대를 샀습니다. 집이 이제 좁고 아이들이 크니까 2층 침대를 사야겠다. 그래. 2층 침대를 샀는데 이제 아이들이 2층 침대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중에 정말 재밌어하는 놀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빠가 밑에서 있으면 뛰어내리기. 예요. 애들이 무섭죠, 그렇죠? 저도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보면 그냥 뛰어내려 버려요. 제가 안 받으면 웃잘라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기필코 받아내고 맙니다. 아이들이 그게 너무 좋은가 봐요. 아빠는 무조건 나를 받아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따를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입이 없으시지만 입이 귀에 걸리겠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지금 심지어 잘 보이지 않고 혹은 내 인생에 쓴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니 내가 순종하고야 만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해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상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소개하시냐 하면요, 1절에도 2절에도 12절에도 13절에도 등장하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상 때문에 조건 때문에 순종해도 좋겠지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한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끝까지 붙들 여호와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래?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거죠. 제가 천국의 이야기를 아까 잠시 드렸는데요, 천국에 가는 게 왜 좋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왜 그토록 사모합니까? 금은보화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12계절마다 맺히는 12과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현존에 비교하면 시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포지션에서 어떻게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내 아버지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천국을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상을 약속하셨어요. 많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보다 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시는 거고 우리도 기쁜 그런 신앙의 첩경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자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축복을 받고 싶어서요? 네, 그러한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은 하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성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져 주시는 그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이건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